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고시 시험 때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쉽게 답을 썼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맞나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그저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며, 제자의 도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소금이니 빛이라 라는 것은 이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가정, 직장, 학교에 나는 자체가 뭐예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파트 사역 때
충남 홍성에 위치한 홍남 성결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트 사역이라 대학원 수업과 이렇게 변형하면서, 그래서 금, 토, 주일 사역 가운데 아침 저녁을 챙겨주신 고종화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권사님은 예전부터 그 하숙집을 운영하신 터라 평생을 하숙하는 그 학생들의 그 끼니를 책임지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내 나이가 70이 넘으니 음식에 간을 못 맞추겠대요. 네. 요즘 그래서 음식이 짜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권사님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계란 후라이가 좀 작거든요. 예, 안 짜다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평생 음식을 하신 권사님도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맛을 잊은 자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각자의 그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 속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우리에게 그 직장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나 자신의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스스로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내가 없어지는 헌신이 없이는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소금이 녹으면 녹은 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한 자기의 그 분명한 색깔을 내야 합니다. 소금은요, 분명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요, 소금이 소금처럼 생겼는데 짜질 않아요. 그럼 이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맛이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의 분명한 그 색깔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녹아지면서 세상에 맛을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 맛을 퍼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옛날 부흥 강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헌금 많이 하거나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그런데 우리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교회 와라. 와보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아멘.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바울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저는 울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3개월 저를 보셨잖아요? 눈치채셨잖아요. 저는 소심한 A형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허점도 많고요, 단점은 얼마나 많은지, 약점도 많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저를 닮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꼭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자연히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도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결국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내 주위의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 믿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이죠? 어두운 등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뭐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 또한 제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또한 나 자신 그 헌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소실되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타인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아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저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밤늦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우선 거실 등을 먼저 켤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어느 곳이든지 어두운 곳에 내가 들어가면 밝아져야 합니다. 부정으로 자리 잡은 그 국회에 내가 들어가면 부정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국민이 행복한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물들은 사회에 내가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 내가 들어가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돕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크게 두 글자로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이라고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연재해, 기후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가 국가를 갈등과 전쟁으로, 북핵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은 늘 사회 불안, 청년 취업 문제, 개인과 가정 증오하고 있어요. 가정이. 그래서 친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차별 폭행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불완전한 국가, 사회, 직장, 가정에 어느 곳이든지 어두운 곳에 내가 들어가면 맛을 내고 밝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뭐다? 소금이에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은 곳에 가면 나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빛을 잃은 곳에 가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자체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은 곳에 가면 나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빛을 잃은 곳에 가면
어두움에서 밝아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우리 주님이 늘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오늘 내 가족, 내 직장에 만나는 동료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빛이요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곳에 내가 가면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어두운 곳에 내가 가면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빛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선지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 언제 어디서나 그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곳에 내가 가면 주님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려고 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그곳에 맛을 낼 수 있고 빛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오늘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